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최원석 아넬로 마리아 신부예요. 제 세례명이 이상하죠? 원래 제 세례명은 아니엘로입니다. 제 생일 따라서 어릴 때 지어졌고, 이 아니엘로는 이태리 말로 어린 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25주년 은경축을 맞이하여서 성주순례를 가가지고 정말 지나간 인생을 정리하고 반성하면서 내 남은 사제 생활을 어떻게 살까 깊이 생각하던 차에 이제 세례명을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제 생활 30년을 지냈는데 제 전생애를 통해서 성모님의 도움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세례명에다가 마리아를 집어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넬로 더하기 마리아. 무슨 뜻이냐? 마리아 없는 아넬로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세례명 아넬로 마리아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처음에는 아넬로 마리아, 마리, 아넬로 어느 게 좋아? 이래 갖고 하다가 글자 하나라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마리, 아넬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탈리아의 어떤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건 아니에요. 뭐가 아닌가 그랬더니요, 여자한테는 마리, 아넬로가 맞는데 남자한테는 그렇게 붙이는 법이 없답니다. 남자는 그래서 아넬로 마리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부를 때 아넬로 마리아 신부로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삼일체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리아 없는 아넬로는 있을 수가 없다 했죠. 자, 성모님은 삼일체 모범이십니다. 왜냐? 성모님은 천주 성부의 지극히 사랑받는 따님이세요. 그죠? 네. 또한 성모님은 천주 성자의 지극히 자애로우신 어머니세요. 그죠? 또한 성모님은 천주 성령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이십니다. 제가 보좌 신부 때 우리 본당 신부님은 아주 근엄하시면서도 열심한 신부님이셨어요. 그런데 묵주기도를 하실 때마다 꼭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묵주기도 사도신경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기도한 다음에 성모성 3번 하죠. 꼭 어떻게 하셨냐면 그 첫 번째 알은 마리아께서 천주 성부의 지극히 사랑받는 따님이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두 번째 알은 마리아께서 천주 성자의 지극히 자애로운 어머니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는 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세 번째 알은 마리아께서 천주 성령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사제는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저도 늘 묵상했어요. 성모님은 천주 성부의 지극히 사랑받는 따님이십니다. 성모님은 천주 성자의 지극히 자애로운 어머니이십니다. 성모님은 천주 성령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모범은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잘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성인이 되는데 지장이 생겨요. 자,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 성인이 되자고 여러분들을 설득했어요. 자, 우리 성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자, 성인이 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는 누구시죠? 성모님. 아니죠. 예수님이십니다. 자, 중개자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계셔야 중개자겠죠. 그럼 중개자가 가져야 할 반드시 중요한 조건이 뭐냐? 이분은 양쪽을 다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말과 영어를 동시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래야 통역이 되는 것이에요. 중간에 있으니까. 한국말은 되고 영어가 안 되면 중간에 있는 게 아니죠. 영어는 되고 한국말이 안 되면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개자는, 그러므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인간이신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갔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가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개자입니다. 즉 하느님은 우리 인간이 구원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규칙이 있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만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개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중개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개자는 중간에 있어야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의 자격이 있단 말인가? 오직 성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모님은 왜 중간이냐? 성모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 성모님은 원죄가 없고 본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은 유일무이하게 하느님의 완전성을 고스란히 간직하신 분,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모님은 예수님,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완전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시며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성모님만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입니다. 혼란을 느끼면 안 됩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는 오직 성모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냐? 나는 예수님께 직접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 신학을 정립하신 위대한 성인이신 몽프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는 길은 어렵다, 위험하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가는 길은 쉽다, 안전하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제생활 30년 하면서 많이 관찰했는데, 같이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성경 공부였던 다른 것이든 간에 묵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성모님의 구원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성모님은 모든 만민의 어머니로서 모든 만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려면 반드시 성모님을 통해서 가야 예수님께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는 길은 위험해요. 왜? 우리의 원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마귀와 세속과 육신이 우리의 원수라서 삼구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잊어먹고 말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무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 자, 그래서 왜 성모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갈 수 없는가? 오늘 저는 묵주기도 성월, 레판토 해전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묵주기도 축일이 있는 10월 7일, 그래서 묵주기도 축일을 기준으로 하여 10월 한 달을 묵주기도 성월로 정하신 교황 레오 13세의 크신 가르침을 생각하며 이 10월에 우리 모두가 성모님과 함께 승리를 거두는 지혜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자녀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성모님의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고 싶습니다. 자, 봅시다. 인간의 삼위일체적 구조. 요거 제가 사제생활 30년 하면서 삼위일체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새롭게 정돈해 보니까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인간은 육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정신이 있어요.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인간의 육체는 오장육부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은 지성과 자유의지와 기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빛이에요. 뭐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분명히 다르냐 하면 여러분이 어머니 태중에 수태됐을 때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수정란이 되는 그 순간에 하느님은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진흙을 빚어 창조하신 다음에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셨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육체의 부모인데 거기에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여러분 안에 영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만 영원하다. 하느님이 직접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정신은 뭐냐? 영혼과 육체를 붙잡아주고 있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인데 지성이 있다 그랬죠?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죠? 기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말 내 정체의식의 중심에서 주체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것은 보통은 정신이죠. 근데 내 안에 또 내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도 매우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요즘 말로 매우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은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처럼 영혼이 활성화되고 거룩해져 가면 우리는 굳이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습니다. 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천주 성자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천주 성부를 닮았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천주 성령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삼위일체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주 성자를 닮은 우리의 육체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천주 성부를 닮은 우리의 정신은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지성을 가지고 이건 옳은 말이야, 이건 진리야, 나는 믿을 거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전생에 대한 기억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세례를 받았고 어떤 과정을 겪고 이 모든 기억들이 쌓여 있으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또는 잘 나가다 갑자기 또 타락하여서 또 나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신이 영혼의 요구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영적인 인간이라 할 수 있는 거고 육체의 요구에는 매우 민감해서 남들보다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허영심도 있고 뭐 소유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싶은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육체적인 인간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균형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인간과 육체적인 인간이 있는데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던지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또는 문제를 저질러 놓고는 풀 생각도 안 하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생기는가 하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점점점 거룩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했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할 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해야 된다는 이 결정적인 목표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할 때 이런 면이 있었단 말인가? 인간은 삼위일체란 말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은 교리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있다. 이것은 이원론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서와 초대교회 교부들의 시대에 그리고 사도들 시대에 바오로 사도의 표현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인간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닮아서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원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냐면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았던 313년 니케아 공의회 그 이후에 천주교는 로마의 국교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천주교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걸러내고 들어오는 과정 바스카죠. 죄인이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행실을 깨끗이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을 때 세례 이전에 미신을 믿었거나 온갖 죄악을 저질렀거나 온갖 악습이 있었거나 이 모든 악의 행실을 깨끗이 청산하고 죽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총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과정, 이게 파스카지요. 이 파스카를 거쳐서 천주교 신자가 된 사람들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덕의 길에 가서 완덕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의외로 세례성사를 받을 때 이 파스카의 과정을 제대로 겪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기 이전이나 세례받은 이후나 비포나 애프터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세례는 받았지만 내가 완전히 영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속되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거룩함을 더 드러내는 삶을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속된 욕망을 내리누르면 된다. 요거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야죠. 배고프면 잘 먹고 피곤하면 자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답답한 거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성과 속을 딱 구분하는 이원론의 세계에서는 성직자, 수도자들은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금욕주의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쾌락주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웃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평신도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고, 이원론이에요. 그렇죠? 조금 이해가 잡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성직자 수도자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금욕의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욕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생체 정보들, 배가 고프면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요. 이거 뭐예요? 생체 정보다야. 이거죠. 내 몸이 지금 당신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 빨리 음식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 몸이 지금 나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식욕이죠. 또는 성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이 아주 강력하게 프로그램을 해놓기를 강력한 성욕이 있어서 처녀 총각들이 도저히 이 성욕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결혼해갖고 부부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종족을 번식합니다. 식욕은 우리의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욕구이고 성욕은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욕구라고 해서 하느님이 이미 우리에게 심어준 자연 법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금욕으로 가니까 그 중요한 생체 정보도 무시하는 거예요. 졸린데도 야 밤새, 또는 배고픈데도 참어,
뭐 그런 모든 생체 정보들을 다 무시하다 보니 우리는 우리 몸에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질서가 손상이 되고 파괴가 돼서 큰 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시면 애쓰실수록 병이 많았어요. 근데 병이 많으니까 너무 내가 내 몸을 가늠하기도 힘들 만큼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신부님 밖에 병자성사가 났습니다. 신부님 빨리 가셔야죠. 내 몸이 천근처럼 무거워요. 가야지 가긴 가야지. 근데 내 몸이 움직이질 않지. 예,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혼론이다. 삼일체로 설명해 보십시다. 우리의 육체는 애덕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해독이 되고 배설이 되고 하니까 우리 몸에 독이 자꾸 바깥으로 배출이 되니까 건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애덕을 추구하는 것은 거룩함의 길이고, 그 다음에 배설이 잘 되는 것은 건강함의 길인데 그게 같은 길이더라. 우리의 정신은 신덕을 추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잠을 잘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함의 길과 건강함의 길이 같은 방향이다. 우리의 영혼은 망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되어서 살맛이 나요. 그럼 밥맛이 좋아서 밥을 잘 먹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잠을 잘 자서 건강하고, 희망이 있으면 밥을 잘 먹어서 건강하고, 사랑이 있으면 배설이 잘 되고 해독이 잘 돼서 건강하겠습니다. 이원론에서는 거룩하게 살 거야, 건강하게 살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거거든요. 거룩하게 살려면 금욕주의, 건강하게 살려면 쾌락주의.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삼위일체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길과 건강하게 사는 길이 같은 방향이네요. 재밌죠? 예. 믿음이 있으면 걱정 근심 안 해. 하는 게 맡겨. 이건 내 영역을 벗어난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걱정 안 해. 그러면 잠을 잘 자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회복해갖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살맛이 나고 밥맛이 좋으니까 열심히 기운 차려서 밥 잘 먹고 힘차게 파이팅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해독이 잘 되고 배설이 잘 되니까 우리 몸에 소변이니 대변이니 땀이니 다 배출이 잘 돼서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길과 건강의 길이 같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위일체로 새롭게 정립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성인이 되는 길. 자, 여러분 우리 성인이 됩시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성인이 되는 길은 뭐냐? 모델이 뭐라고요? 성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은 아름답고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척만 하지만 짜증나고 상처 많고 온몸이 아픈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거룩한 사람 이제 그만하고 이제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되자. 누굴 닮았다고요? 네, 우리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닮아서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열심히 실천해서 건강해. 우리의 정신은 천주성모를 닮아서 오류나 유혹이나 이런 거 다 물리치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줌으로써 믿음이 있으니까 잠도 잘 자고 건강하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총을 잘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성사생활 열심히 하면 은총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으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너무나 기뻐. 나는 너무나 행복해. 나는 정말 너무나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넌 뭐가 그렇게 좋니? 아, 그럼요. 뭐가 좋은데? 아유, 그럼요.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이시잖아요. 예? 뭐 돈 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이미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침에 눈 뜨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저는 무능하죠. 아버지는 전지하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저는 아는 게 없죠. 아버지는 전선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뭐 잘난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선하신 하나님께 오늘 나의 모든 걸 봉헌합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잠을 잘 자죠. 희망이 있으니까 밥 잘 먹죠. 사랑이 있으니까 배설이 잘 되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자, 성모님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모범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엄마 자리에 여러분 자신의 친정 엄마를 잠시 떠나보내고 이제는 성모님이 내 참 엄마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의 엄마, 아빠 자리에는 정말 여러분의 친아빠는 좀 떠나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빠 자리에 앉혀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면서 오늘은 특별한 날, 좋죠. 희망을 가지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돼서 기쁨으로 충만돼서 하루를 삽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리 들 때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면 반성하고 뉘우치고 통회하고 용서를 빌고 내일 나에게 새로운 날이 허락된다면 저는 오늘보다 훨씬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다른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깨끗이 매듭지을 때 우리는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죽음 앞에 선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잠을 푹 자는 것은 무덤에 묻힌 것과 같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은 새로운 날, 부활의 새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이런 삼일체의 원리를 받아들여서 이 가을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날 때 매일 방글방글 웃으면서 우리 인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